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난제를 극복하는 길,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제. 이 난제란 말을 이제 그 히랍어로 말할 때에 아포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리아. 포리아는 말은 강인데요. 아는 부정이니까 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 말을 우리는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난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태. 인류는 사실 문명으로 말할 때 강을 건너므로써 인류의 문명이 새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척박한 곳에서 좋은 곳을 이제 들판을 바라볼 때 큰 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야만 좋은 땅을 개간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강을 건너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야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를 만들므로써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서 강을 건너므로써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류의 문명은 강을 건널 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죠. 그런데 히브리란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히브리는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강을 건넜냐? 뭐 많은 강을 건너서 어디서 건너왔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널 줄 아는 백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40년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려니까 이 상징이 필요하게 됐어요. 사실 그 요단강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넓은 강도 아닌데 작은 강인데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 강에 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건너갈 때에 이 강물을 막아서 마른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돌을 거기에 놓고 기념해서 백성들이 다 지나간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강을 건너감으로써 성공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든 그 삶의 그 방향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또 민족이나 뭐 나라나 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당하는 많은 난제들,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문화와 문명과 역사의 난제라는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책을 내놓을 때에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첫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갔다.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인데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국 백성이 가진 전 국민적인 합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언약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죠. 저는 평생을 6.25 해방부터 지금까지를 한 75년을 본다면은 75년 동안에 우리가 가진 언약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방이었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막 3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해방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남북이 또 갈려지다 보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전쟁과 그 민족의 문제, 이념의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 이념을 만들었어요. 두 나라를 만들어서 인민이 됐든 민주공화국이 됐든 민주가 됐든 인민이 됐든 하여간 그 백성들이 중심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달려왔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들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헌법이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 가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아보세 하는 것이 아마 언약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 그래서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제를 가지고 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산업화 시대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 근대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놓고 중장비 산업개발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등등 해서 그것이 성공함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 동안에 철저하게 이 민족 중흥의 길,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건너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군사 독재가 됐든 5.16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뭡니까? 잘 살아보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민주화라고.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언약을 만들어서 민주화를 30년 해보니, 30년간 이제 90년부터 이제 2020, 30년 해봤잖아요. 그래, 산업화 30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30년 민주화를 해보니, 두 언약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 썩은 느낌이 들어요. 썩은 느낌이 들어요. 왜? 전 국민이 잘 살아보자, 전 국민이 민주화해보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봤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난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민주화는 완성된 것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민주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봤어요. 30년 해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강도 난제 중에 난제다 그거예요. 산업화도 난제 중에 난제였고, 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겼냐? 또 다른 난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직면한 이 또 다른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이 민족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이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오늘 시대에 필요한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여호수아 같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이 요단강과 같은 강을 난제를 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해방 이후에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 자 그러면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 그러면 김대중과 같은 지도자 있었다 합시다. 그렇게 뭐 됐단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무엇이? 다가오는 2020년 이후부터 오는 30년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했지만은 그 열매를 따자면은 새로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현실과 구상을 만들어서 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 하나만 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와 같은 운동, 그와 같은 언약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받은 그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 전래동화가 많이 있잖아요. 전래동화. 여러분 동화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화줄.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은 하늘에서는 동아줄이라고 하네요. 같을 동자 나자죠. 그 나와 같은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갔다. 이 동아줄이 필요하다. 우리 전 민족이 다 같이 타고 올라갈 동아줄이 필요하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동아줄을 찾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흥보 놀부전에서 뭐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흥보의 박은 보통 보면 그 세 개만 타면 되는데 놀부의 박은 박은 6개로부터 15개까지 많이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상선보라고 볼 때 놀부는 잘 살았지만 폐가 망신하는 박을 다 탔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흥보는 3개만 타도 다 해결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을 탔을 때 나오는 그 주인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흥보의 박 속에는 오로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세요? 예, 청이동자가 나왔어요. 청이동자. 첫째 박에서 나온 그 청이동자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부의 박에는 무엇이 나왔어요? 별의별 그 뭐 이상야릇한 그러한 패거리들이 나와서 다 그냥 뒤집어 엎는 일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화라고 하는 박을 탔을 때 무엇이 나왔느냐? 민주화라고 하는 박을 탔을 때 과연 그것에 무엇이 나왔느냐?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화의 박은 전 국민이 타가지고 청이동자와 같은 말을 듣고 민족의 혼을 다시 불러일으킨 일, 새로 젊어지는 기운을 가진 것.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나온 민주화 속에는 뭐가 나왔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와서 사회를 올바른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많은 갈등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잡다한 존재자들이 나왔다 그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청이동자와 같은 사람이 민주화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평화상을 받았으면 그걸 끝나야지.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에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냐 그거야. 남북 통일이 됐으면 되지 왜 못했냐 그것이. 민주화가 참으로 좋았다면 30년 만에 남북 통일을 벌써 만들었어야 해. 묻습니다. 민주화를 한 모든 지도자에게 30년 동안 산 사람들 묻습니다. 당신들이 한 민주화가 뭐야? 남북 통일이야 뭐야? 남북을 가려고 무엇을 잘했다 그것이
열매를 내놓으라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타야 할 박은 민주화의 박도 아니고 산업화의 박도 아니야. 전 민족이 하나가 되는 완성하는 박이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박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 새로운 박을 하나 만들어서 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새로운 박을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준비하시는데 이 거대한 박을 하나 하나님께 주실 때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박을 타서 그 안에 나오는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청이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완벽한 박을 탐으로써 청이동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 저분이야말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여기 있구나.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이 호비와 같은 이런 문제 이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박 속에 있구나 하는 이 비밀의 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때에 전 국민이 받아서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30년에는 완성된 박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12지파와 같이 강을 건너 히브리 민족과 같이 위대한 대한민국 남북 통일된 그런 조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난제를 건너가는 위대한 건너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